제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가치관이 오늘 우리를 흔들 때가 참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 연달아 나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슨 설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을 넘어서 그들의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는 꼭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가 모이다 보니 모세 설교가 벌써 3편이나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설교가 긴 건 진짜 비슷한 것 같죠? 오늘은 그렇게 두 번째 설교가 끝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참 마음에 와닿고 뭉클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땅을 얻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새로운 땅에,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 이 세대들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오늘 본문의 1,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힘겹고 지쳤던 그 광야 생활, 반나절만 걸어도 온몸에 땀이 가득한 그 불편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드디어 안정적으로 집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안함과 안락함, 안정감 누리는 거 좋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 안정감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서 소산물을 얻게 되면 그것의 첫 수확은 반드시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행동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안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안정감에 그저 누리고 마음이 풀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고 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논하는 것에 그치고 불평과 불만 또는 만족과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내 인생을 이토록 지혜가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인도해 오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요,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불평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나에게 없는 것 왜 나 이렇게 하셨는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셨습니까?
감사로 밀어내십시오. 감사를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찾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결론은 바로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결론이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다면 둘째는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신이 나겠죠? 너무 즐겁겠죠? 가족들과 너무 행복하게 이 순간을 누릴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집이 생겼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 기쁨과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눈이 있지만 더 집중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요. 그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요. 바로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들이요. 나그네들이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자들이요. 성경에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 계층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어딜 가나 부족하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소외되는 것을 견디기를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할 때지, 가족들과 진짜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즐거움을 시작할 때지, 그때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 소외된 계층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신명기 29장 12절에 보니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에게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이 11조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특별히 3대 약자 계층,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즐거움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먹고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배부름을 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3대 약자 계층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두가 다 잘 지내고 있는데 여전히 소외되어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이곳에 나그네로 온 것 같아. 나는 여기 아직도 손님인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끼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을 그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길 원합니다. 관심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직선 두 개가 교차하고 있는 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보면서요,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내 이웃, 내 사람들, 이들과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관심을,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벌써 4월의 중순입니다. 올해의 한 해 4분의 1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이 달려왔고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시선을 열어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져 약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다해 중보하며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하며 손과 발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십자가 정신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십자가 정신으로 물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모두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